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안 아쉬웠군요. 예. 네. 저도 하나도 안 아쉽습니다. 예. 오늘 이거 어제 안 주려 했는데 어떻게 또 지워졌네요. 숙제 내야 되니 이거 퀴즈 내야 되니까 또 지워봅니다.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이번 시간에 하면서 제가 더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사를 정리해보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가게 하는지,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그 어떤 기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대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5가지 제사 어떻게 외웠죠? 변소, 화제건. 우리 집 화장실 불났어요. 변소, 화제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5가지 제사 이름은 머릿속에 딱 있을 수 있겠죠. 변소, 또 옛날 말 얼마나 좋아요. 변소. 그래서 변소, 화제건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속건제는 다른 말로 뭐라 했죠? 더 쉬운 말이 배상제죠. 속건제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배상자라 하면은 몇 프로 배상을 더해준다? 100% 돌려주고 거기에다 20% 더해서 보상하는 이 보상 배상제죠. 속죄제 있고요.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로 쓴 것이 뭐라고요? 복수 형태로 쓴 게 화목제다. 왜? 쌍방 간의 평화를 이루는 제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수컷만 드려야 되는 제사는 번제. 그렇죠.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되죠. 계층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제사는 계층에 따라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드려야 되고 온 회중도 수송아지 드려야 되고, 속죄제,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제사는 계층별로 나눠지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뭘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는 소제, 요거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5가지의 특징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프린트물 또 만들어서 드렸는데 프린트물 보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마지막 날, 그럼 이 5가지 제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필요했다면 하나만 주셨을 터인데 5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가지씩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번제는 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심판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사망의 죄값이 치러져야 되죠. 근데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죠? 짐승한테 뭘 했죠? 내가? 안수했죠. 안수해서 내 죄가 재물한테 감으로 나를 대신하여 이 짐승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재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떻게 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재물이 죽음으로 날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삶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보너스로 주셨으니 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번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심판이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제사는 뭐죠? 4가지 종류 중에서 화제. 태우는 제사는 화제. 앞으로 내밀었다 당기는 제사는 요제. 위로 올렸다 내리는 제사는 거제. 붓는 거는 전제. 예.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하고 차이 나는 거 맞죠? 예. 이제 이렇게 들어두셔야 이제 한 7월, 8월부터 레위기 들어가는데 그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제는 또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일리가 반복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헌신, 신실한 충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따로 떨어지는 것이 부패와 타락, 유혹으로부터 나의 삶을 제거하는 것, 이게 소제의 의미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새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부터 신실한 주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부패나 유혹이나 타락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신실하게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소제의 모습입니다. 이제 화목제는 평화를 이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2번째는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거의 내장과 기름 부분이고,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위를 주고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감사제물로 드렸을 경우에는 며칠 만에 먹어라? 그날에 다 먹어라.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렸을 때는 가장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다 먹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나누는 자리, 평화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막힌 담을 허는 거죠.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면서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면서 평화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지요. 이 죄로부터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속죄제도 2가지 의미를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뭐죠? 죄 오염으로부터 정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으나 죄 자체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죄 자체를, 이 오염된, 이 부패된 우리의 심령,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우리의 상태를 날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결함을 얻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더 이상 부패함이나 오염 속에서 종로로 타지 않고 속죄제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배상제로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피해를 원상 복구해줘야 되죠. 근데 100%뿐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줌으로 죄로 인하여서 피해가 된 것을 복구해주고, 피해 복구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셨으며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대로 제사 드리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는 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제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날에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하고는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옆에 제가 빈칸을 만들어 둔 부분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3일 동안 한 것을 정리를 바탕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자, 번제는 죄로부터 완전한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이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스스로를 번제를 드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와 심판을 몸소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십니다. 저주 받은 바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해서 쏟아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려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심판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잔이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가려주게 된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자신을 다 태워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번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고 가면 더 기억에 남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원래는 율법의 저주, 완전한 심판과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여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번제를 통하여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헌신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제로 또한 들으십니다. 이 소제는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이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자원하고 신실한 헌신함으로 부패나 타락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좀 더 뒤로 가면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시작. 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자원함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유혹을 당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40일 만에 그 광야에서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 돌덩이가 떡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거야. 내게 절하면 세상 다 줄게. 라고 유혹하고 타락시킬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죠. 죄로부터 우리가 부패되고 타락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시게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헌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으로만 물리침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한 충성과 헌신을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실한 삶을 온전히 드리신 거예요. 고운 가루로 깨뜨리신 거죠. 자기 십자가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자기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짜내서 이 피가, 이 땀방울이 피방울 되기까지, 이게 진짜 피가 됐는지 피처럼 터졌는지 약간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짜내신 거죠.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마지막까지 짜내는 것처럼 소재 드릴 때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신실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삶, 이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느냐? 화목제에 대해서 딱 보면 벌써 아시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막힌 담 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는 또 앞으로 잠깐 오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여성분들께서 로마서 5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또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이라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은 어떻게 허섰느냐?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조금 왔다 갔다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결혼 또 하고 싶은 분도 읽으셔도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에베소서 이때에는 바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예요. 원수는 그나마 유대인들끼리 원수야. 그런데 얘네들은 아예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쟤네 곁에 있다가는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 그들과는 같이 밥상을 차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완전한 화목제물은 또한 누가 되죠? 예수께서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더 이상 너희들은 외인,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요, 원수 같은 가족이에요.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묶어버렸어요. 뭘로 묶였냐면 예수 피로 묶여버렸어요. 내가 그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 피 안에서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부르셔서 같이 한 몸으로 끌고 가시게 하신 거죠.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를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속죄제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이 속죄제는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여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화목제물 있죠. 이게 사실 의미를 살리려면 속죄제물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화목제물은 위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 피로써 드리는 속죄제물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써 속죄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자신들,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한다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이젠 더 이상 우리들이 그 안에서 종노릇하게 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26절인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노로부터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속죄제물로 자기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셔서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서 가림받는 자로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떼내서 너를 의롭다라고 한다고요. 이제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번제만 드렸을 때에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진노가 가려질 뿐이에요. 근데 속죄제물로 자신을 들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여기서 꺼내서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법정 판결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속건제. 자, 속건제는 그럼 뭘까요?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그냥 죽으심으로만 갔잖아요. 죽으심 전에 예수님 당하신 거 있죠? 뭐죠? 채찍질, 모욕당하심, 침뱉음, 불의한 재판, 수많은 그 수치를 당하시는 모든 것.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이거죠. 그냥 예수님 생명 주시는 것이라면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가? 죄로부터 깨진 것에 대한 120%의 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120%를 보상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복구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부터 주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반역했던 이 여기에 대한 배상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박히시면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것을 통하여 120%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염된 지성을 주님께서 원상복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죄의 자리에 갔던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 보상하시는 거예요. 온몸에 채찍으로 살이 찢겨가시면서 우리의 온몸에 대한 완전한 원상복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에 있어서 모욕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서 무너진 심령, 이 심성, 이 마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치르시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속건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죄로부터 너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 살린 너는 원래 창조 때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목자는요, 양을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주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자를 또 건져줘서 넌 이제 지옥 안 가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리시고 보상하시는 겁니다. 120% 이상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기는 제가 한 절 같이 한 절 교독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들에게 고난을 갚지 않으시고, 욕을 먹으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을 당하지만 위협을 하지 않으시고,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속건제 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도 누가 담당하셨죠? 예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분명히 하나씩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죄로부터 깨진 모든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였으며 두 번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나중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만물을 주님께서 통일하게 하시고, 만물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의 죄 때문에 땅에선 가시와 엉겅퀴가 났으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도 사자와 토끼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노루와 호랑이가 같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짐승 세계도 이 피조 세계가 엉클어진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항상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자기의 피로써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이 지옥에 가는 걸 막아서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을 주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인생, 이 자연 만물이 완전 파괴된 것을 완전히 복구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하나하나가 준 의미를 예수께서 다 지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짐승을 잡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죠. 이 제사가 더 확실한가? 이 제사가 더 확실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 시간에는 2번부터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번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옆에 히브리서 9장 12절 있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왔다 갔다 안 할게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물이 비교가 되죠. 염소, 송아지, 황소 뭐 이런 것들과 예수님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옛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짐승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었거든 하물며 흠없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서 들으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말을 씁니다. 12절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단번에 들어갔다고. 여기 두 가지를 표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이루신 것은 매일 드려야 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이제는 자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셨어요. 왜? 지금까지 이 제사는요, 뒤에 2-1에서 반복되는 건데, 여기에 제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진짜 값인데, 지금까지 아무리 번제, 소제를 매일매일 드려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매일 드려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내가 아무리 악어보다 가죽이 탄탄하지 못하고 사자나 호랑이보다 이빨이 튼튼하지 못하며 치타보다 빠르지 못한들 사람이 짐승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치를 따져도 짐승과 사람이 값어치가 같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차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차등이 없으나 피조물 세계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피부가 딱딱하지 않고 악어처럼, 그래서 금방 찢어지고 피나고, 우리 이빨이 나이가 들면 빠지고, 고기 씹는 것도 힘들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단단하지 못해도 달리기 열심히 뛰어봐야 100m 19초 20초 막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능력에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완전히 차별을 두셨어요. 우리는 동물과 값어치가 같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장기를 팔아서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장기를 팔고 뭐 우리를 팔아서 값으로 계산한다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돈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어찌 소를 1000마리 드린들, 양을 10,000마리 드린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값이 똑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도 나의 생명과는 값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드려야 했어요. 오늘 잠시 덮어주는 것뿐이고, 오늘 잠시 깨끗하게 해줄 것뿐이지, 다음 날이 되면 나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딱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왔느냐? 사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속에서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유년기를 보내시고, 똑같이 소년기를 보내시고, 청년기를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계시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동물처럼 태워져서 없어지거나 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이 제사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구약에 있는 건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 같은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제물과 비교가 되는 더 좋은 제물. 이 더 좋은 제물이 뭐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세상 끝에 오셔서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마다 속죄제를 항상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 후에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사를 이제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11절부터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대조되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더 찾아보세요. 뭐가 대조되는지. 옛날 제사와 예수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 3가지 정도 대조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는 옛 율법을 통해서 율법 제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리는 이제 새 언약 제사인데, 자, 율법 제사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나요? 앉아서 섬기나요? 서서 섬기죠. 자, 서서라는 단어.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 있죠. 자주 같은 제사. 그런데 이 제사가 죄를 어떻게 하죠? 죄를 없애지 못한다. 여기 있죠. 11절에 3가지 있죠. 그럼 여기와 대조되는 3가지를 찾아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계시고. 예수께서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제사장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일 뿐 아니라 뒤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면서도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사와는 다르게 14절.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죠. 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옛날 제사와 예수의 제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는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도 결국 죄를 없애야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였고, 참 모형이 오시고 참 형상이 오셔서 이 제사의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셨어요. 그러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 예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비교해 봐도 이미 예수의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뿐 아니라 제물과 제사로서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제가 7가지로 히브리서에서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1부터 7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사도, 영원한 대제사장, 죄 없으신 대제사장, 새 언약의 중보자, 큰 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사람의 혈통에 따라서 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신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자주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다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내 보냄받은 자다라고 사도라고 부르시고, 이 대제사장은 죽지 않아요. 아론이 죽어서 그 밑에 아들이,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하다 보니까 제사 드리는 이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죠. 옛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완전한 속죄까지 적용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비교급 큰 제사장, 이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큰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일부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계속 비교해주고 있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계속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가 쉽지 않은 성경인데 8장 1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점을 요약해줘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저자가 막 쓰다가 이거 이해 좀 못하겠다 해서 내가 지금 뭐 말하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야 라고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을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예배다. 예배가 제사보다 먼저 있었죠. 죄가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예배를 망치고 방해한 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해결하는 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제사 자체로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을 이루며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라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바르게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제사의 목적은 예배인데 결국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한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보고 하나님의 계시, 나타나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피 뿌린 복음을 보면 결국 달려가는 길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외치는 거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교회에서 99%의 답은 예수면 돼.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웬만해선 정답이 맞아. 근데 그 뜻을 몰라. 그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믿는 도리오 사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주를 앙모하고, 너무나 익숙한 얘기인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바라보는 게 뭔지. 그냥 바라보는 건가 물어봐요. 어떻게 바라보냐고. 어떻게 바라보면 하늘을 쳐다봅니까? 기도하면서 땅을 쳐다봅니까? 바라보는 게 뭐냐는 얘기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답이다라고 외치는데 도대체 무슨 답이냐고요. 예수가. 예수면 됩니다 라는데 뭐가 되냐고요. 이런 거죠. 믿음에 대한 참된 내용과 고백이 깊이가 없으니까 답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이미 컨닝 페이퍼 다 손에 쥔 사람들처럼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몰라도 수학의 대부분 주관식은 -1, 0, 1. 셋 중에 하나 찍는 거.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1, 0, 1.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공식은 못 풀어요. 그러나 그냥 문제에 대한 답은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예수면 돼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참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으로부터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예수면 된대라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과 열매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건지.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말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기도 누가 몰라요. 교회 가면 너무나 뻔한 얘기하는 것 같고 늘 예수 얘기만 하고, 여기서 달려가는 길이 없는 거죠. 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 되고 그분만이 진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린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어요. 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믿어봐. 손해볼 건 없잖아. 이런 거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불이 엄청 뜨거운데 죽지도 않는데 똥통에다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막 이렇게 똥물 마시게 한 다음에 한 1초 건져주고 또 1000년 담근데 어린 아들한테는 막 어린 아이들한테 야 거기 가면 사탄이 똥침 맨날 한대. 막 너 진짜 엉덩이 다 헌다. 그러면서 막 지옥 막 무섭게 만들어서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냥.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서 복음 전할 땐 이렇게 했어요. 지옥 가면 이등병 평생 합니다. 막 군인들이 죽으려고 그래. 막.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 고난과 이 역경, 아주 내가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그냥 구원 받아주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이등병 안 해도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똥침 안 당한다니까. 그럼 예수 믿지 뭐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믿는 게 뭔지 몰라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나는 천국 간대요. 예수님 믿으니까. 무슨 예수를 믿냐? 어떤 예수?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게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 지식하고 뭐 신학적인 지식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나 성경 좀 알아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출발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의 단합이 아니라, 보세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예수 외에 누가 감당하셨냐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현하신 분이 예수 외에 누가 있냐는 거죠. 내가 친절하고 사랑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이런 죄가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빌고 참선하면 이런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는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진리를 다시 가르치냐고요. 어떤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삶을 살면 그건 천국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부인해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봉사하면 천국 백성이에요.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 신앙 자꾸 타협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요, 예수를 뭐로 보냐면 사랑으로 딱 봐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개념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예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개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외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웃에게 빵을 나눠주고, 필요한 물품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동급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사랑도 없으면서 까불지 마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끼리 천국 간다고 그러고 삶 보니까 전혀 사랑도 없고 너네보다는 여기가 훨씬 사랑이 많더라. 그러니까 사랑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 예수가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이제 예배로 오는 거예요. 제사 동격 예배가 아니라고 첫째 날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수단은 바뀌었어요. 모든 제사를 예수께서 더욱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하는 자리로 언제 어디서든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성수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수에 나갈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뭔가? 3번 제목이 뭐죠?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 8절에서 9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인물이 똑같이 표현된 장면이에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7대 손이 에녹이에요. 10대 손이 이어지면서 7대 손이 에녹인데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가장 강조점은 뭐냐 하면 죽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 핵심은 죽었다예요. 몇 년 살고 죽었다. 아담이 930세 죽었다. 셋이 912세 죽었다. 에노스가 뭐 905세, 10세, 뭐 이렇게 게난이 뭐 910세 죽었다라고 하면서 나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에녹 때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었다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가 제일 앞에서 강조가 됩니다. 몇 년 살고 죽었다, 몇 년 살고 죽었다. 근데 에녹은 안 죽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장면이 9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9장이 아니죠. 6장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막 섞이면서 여기는 내가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할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8절이에요. 노아를 입었더라 다음에 9절에서 뭐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당대 의인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동행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자 했던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죽음과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과 심판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5장 6장에서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진짜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동행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의 삶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뭘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자, 그럼 이제 확인합니다. 동행은 결국 뭐라고 표현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동행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여전한 계산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살아계심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기에서 동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동행이 교회 예배 시간에만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만 함께 계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땐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내가 알아서 걸어가야 될 것처럼 이게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경제권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직장의 내 미래, 학교 가는 것, 내 비전,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제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표시해 둔 것이 있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해놓고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봤어요. 정치, 경제, 가정, 직장, 공공장소, 환경, 학교, 학원, 공부, 진로, 음악, 영화, 무대, 거리, 교통, 카페, 식당, 미술,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앞에서 내가 삶을 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 속에서. 그래서 기독인들이요, 문화에서 피하면 안 돼요. 젊은 세대들이 비전을 갖는 것은요, 문화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계에 가더라도 정치인이 돼서 예배자로서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를 내가 위해서 경제인이 된다라고 해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제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회자, 선교사가 그 사람들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상과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이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다 사탄을 숭배하고 어둠 속으로 갔거든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세대, 믿음 세대라는 거죠. 이것이 동행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각자 분야에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네. 예빈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고3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푹 빠져서 저희 사역자 사무실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늘 설교하다가 힘들면은 에너지바 먹으라고 이것도 챙겨줬어요. 아, 설교하다 힘들면 먹고 하래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내가 설교 더 길게 할게 그랬어요. 이것까지 줬는데 내가 힘 내야지. 찾아와요. 그러나 여기 찾아오는 것만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내게 주신 미술이든 음악이든 정치든 경제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겐 문화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허물어진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회복시켜야 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분야에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쪽 분야에 있는 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사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비전이 교회 영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로 가야죠. 엄청 위대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엄청 위대한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앞에 세울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데, 너무나 큰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잡기 위해서 제가 그나마 히브리서 안에서 같이 본 것이 12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동행하는 삶의 우리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동행할까? 너무나 넓은 분야 속에서 그 하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명상하거나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요, 진짜 위대한 싸움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그 밑에 제가 정리한 10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건요,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에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헌신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고 마냐에 따라서 그 능력으로 교회가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세요. 누구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에 못 미쳐서 실망하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진짜 시선을 모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바라보니까 실망밖에 더 합니까? 나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 인생 걸고 결혼한 내 남편도 나를 실망시키는데, 아니 남의 남자들이야 나를 얼마나 더 실망시키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다 똑같이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기대치를 높여요. 그러고 나서 실망해요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이, 우린 그래서 안 돼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뭔가 사랑의 향이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요, 사람끼리의 사랑의 냄새는 없어도요, 주님께서는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묻은 사랑이 이미 깔려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음을 회개할 일이지, 사랑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거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면요, 잃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꺾일 수 없는 기대가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께서 여전히 교회의 터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거꾸로지고 넘어져도 그 밭에 여전히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소망이 있고요, 절대 꺾일 수 없는 기대가 있고요, 절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실패하는데 완전하신 예수가 여전히 나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희희낙낙하고 우리끼리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교회가 잃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10가지, 첫 번째가 인내라는 겁니다. 그 인내 속에서는 연단과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의 연단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종을 함으로 온유함의 연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인내, 이런 연단들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인내가 이제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2장 4절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순결한 신부인 동시에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실 거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이 웨딩드레스를 허벅지까지 딱 찢어 올리고, 그리고 항상 피 묻어 있는 거예요. 전투하기 때문에. 뭐와 전투하냐면 죄와 전투예요. 내 안에서 여전히 이 더러운 죄, 세상에서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죄와 늘 전투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전투하는 신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건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읽어볼게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요.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두 번째가 4절에서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요,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가정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 예배를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결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과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 앞에서의 서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내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음란함이나 아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 언약을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건데, 그 예배는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한 자족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생기는 대로 낳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요.
5명, 9명, 10명.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네들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벌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똑같이 대답한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게 그들의 대답이래요.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족함이 있는 거죠. 자신들의 경제의 능력에 따라서 계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쓸 것들을 챙겨가는 삶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 이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계산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다 힘들어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씀씀이가 옛날 같지 않거든요. 버는 만큼 씀씀이도 커지고, 그리고 돈의 가치도 이제 많이 또 달라지기도 했지만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데, 경제적으로도 좋아지는데 자족하는 마음이나 행복함은, 만족함은 오히려 더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8번째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증언하고 내 삶으로 증언하는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 16절에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교제하고 나누는 것. 10가지로만 정리해 봤어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기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퍼져가겠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 있고,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될 행동이 있으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될 일들,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는 이 삶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래서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우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동행할 때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잃지 않는 소망, 끝까지 기대하며 갈 수 있는 이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준비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주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첨가할 게 없습니다. 주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동행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전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